두 기능을 세웠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허무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물지 못하도록,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적 타락 때문이에요. 음란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든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그 나머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남색이 만연하고요, 동성녀 연애가 그냥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적 타락의 문제, 음란의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다른 토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옵니다. 짤막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남녀 관계를 넘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넘어서 남녀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는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를,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하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 전에 행동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훤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성적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근데 그도 정말 자기의 기억 속에 지울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 정도 지우고 싶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고 다윗 혼자 남았어요. 지붕을 그리는데 마침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몸을 식히려고 샤워를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게 보였던지 한참을 쳐다봅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음란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음란한 생각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니라 그래요.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사주하잖아요, 죽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그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봤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도 있지 뭐요. 지나가다 그게 들어오는데 나는 안 봐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참 쳐다보면서 그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의 문단속을 참 잘해야 돼요.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문 잠궈 놓고 또 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가스 잠궈 놓고 내가 가스를 잠궜나?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가서 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종교의 좌소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 먹는 것 그 더러운 거 없어. 왜냐하면 먹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쌓여있는 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로 물든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 물든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악한 것들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30몇 년 동안 수도원에서 그렇게 지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수도원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눈 감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에서 내가 32년 지냈지만 그러나 아무짝에 쓸모, 이 금욕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잘못된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제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과 싸워봤지만 별 수 없더라. 여러분, 이게 수도사들의 그 고백이 진실 어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쪽 눈이 범죄했느냐? 뽑아버리고, 그래서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왼손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 손을 찍어버리라 그런다면 오른손이 범죄했다, 찍어버렸다. 그럼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도 찢어버렸다. 그 또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두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두 번만 잘못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야, 머리카락을 뽑아라 그러면 아마 머리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부터 아마 머리 그렇지 않아도 소갈머리가 좀 없는데 완전히 이게 다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먹고 살기,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는 이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헤치고 그냥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허무는 것을 영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요, 우리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에 가정이 깨지는 그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기획수사였던 것 같죠, 그렇죠? 남자는 어디 가고 없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나마 양심을 있었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피했어요. 만약 주님이 여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나는 괜찮습니다.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갈구하는 거죠. 갈망해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이 오면 나도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니 이미 마음으로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에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우리 주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 없다, 죄인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땠겠어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올 때에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다 깨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여자가 가서 다시 죄를 범했겠어요? 다시 죄를 범했겠느냐고요. 그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내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라 말이에요. 성적 유혹 앞에 단호하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라 말하는 거잖아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 연습이라는 말은요, 그냥 적당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여러분 그 훈련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셔요.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땀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우통을 벗고 그냥 거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운동을 연습을 한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만 하면 내일은 쉬느냐? 아닙니다. 내일도 합니다. 모레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 자다가 깨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장악하여 주셔서 엉뚱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부천히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바라보는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죄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진 걸 발견하게 된다. 깜짝 놀랍니다. 훈련을 한다고 지켜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하면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참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산책을 하면서 자꾸 손을 펴서 이렇게 또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에 뭐가 있나? 그 손이 그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여기에 써서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입에 담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운동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뭘 하든지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만 우리를 음란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보다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 원수 마귀의 계략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더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혹이 만연한 세상, 음란한 문화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산책하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보니까 귀에 꽂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냥 그 가는 길에 내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도 잘 몰라요. 그 사람하고 전화하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여기 굉장히 좋아요. 낮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좀 졸리고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뒤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처음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주야 막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 여기 있다가 내가 일어나면 내가 벌떡 일어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그 집사님 갈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수작을 부리려고 다가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수작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음란한 마귀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눈 맞추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유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더운데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도와드리세요. 할 일 없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나? 휴지라도 하나 줍고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다락방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5시 반이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면 오셔요. 지하 1층에 오시면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 7시에 본당에서 수요 예배, 수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 오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오셔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웃을 섬기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광고를 하겠지만, 이번에 비 때문에 비 피해를 본 교회, 지붕이 날아간 교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좀 그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담은 얼마가 됐더라도 같이 그 사람들을 좀 섬기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는 거죠. 토요일 오후에 나오시면 여러분, 놀이터에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도 앉아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해도 앉을 자리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거룩한 일에 집중할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 어귀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 때문에 이 성을 반드시 멸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왜 힘들게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외친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웠어. 거리에 서서 날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여러분,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선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고 힘을 씀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가지고 했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단호하게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음란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음란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들려주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 가서,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했었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 물들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반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께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발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달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음란한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죄악의 물결을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음란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감사하자 다 찬양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